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경 말씀을 사사롭게 억지로 풀면서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잘못된 종말신앙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알고 믿는 자가 되어 그릇된 종말신앙에 빠져 살고 있는 그들을 선도하여 함께 주님의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본문 3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8절에서도 그의 마음으로 깊은 관심과 친근감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당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0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3절에서는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천년이란 우리 시간 개념으로 80년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의 영원한 시간에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3번이나 표현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고 문자로 처음과 마지막 글자로서 시작과 마침이란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시간 위에 존재하고 계시며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는 과거와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이실 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며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며 그들이 조소하며 기록하는 것은 무지하다기보다 오히려 악한 자들인 것을 알고 절대로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함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며 조소하며 기롱하는 자들은 물론 그들의 악한 미혹에 영향을 받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더디다라는 의미는 늦어진다, 지체한다 또는 잠잠함, 꾸물거림이란 뜻이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하실 뿐이지 어떤 이유에서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9절에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더딘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림을 부정하고 있는 기롱하는 자들과
그들의 유혹을 받고 재림이 더디다고 하는 자들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것으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라면 천년을 하루같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힘써 복음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예기치 않는 시간에 반드시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등의 구약의 의미가 있으며 신약에서도 주로 구약을 인용하여 베드로와 바울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하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베드로,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여 심판하시는 날이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날이며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며 장차 미래에 닥쳐올 종말적 사건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죄에 대하여 그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대심판의 날과도 같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오면 예수님을 비웃고 조소하며 기롱하는 자들은 물론 죄악 속에 살고 있던 모든 행악자들을 다 삼켜버리는 우주적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적이 언제 자기 집에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알면 이 땅에 도적을 맞고 손해를 입었다고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멸망의 날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있지만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항상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도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고 또한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3장에서만 하늘이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3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늘이 큰 소리란 의미는 강풍이나 강력하게 흐르는 물살이나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들의 소리같이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고 있는 심판의 무서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체질이라는 의미는 열에서 유래된 공기, 흙, 물, 그리고 불 등의 4대 원소로 보기도 하고 또는 해, 달, 별 등의 천체로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 만물과 천체들이 다 하늘이 떠나가고 온 지구가 흔들리고 산산이 부서져 불에 다 녹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날에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드러나리로다의 의미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워버리다, 또 하나는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워버리다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뿐더러 인간들이 세운 그 큰 공적들이 다 불로 태워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의 재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믿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물과 불로 심판하신 역사를 거울로 삼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주의 재림과 온 우주의 종말에 대하여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